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에스겔서 25장에는 이제 이민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이 암몬, 모압 족속의 심판이었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전반부에는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느 다른 선지서들과 비슷하게 항상 이제 심판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회복이 선포가 되는데 그 회복의 선포 그 전에 중간에 유다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들의 심판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 유다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요단 건너편 이 위쪽에 아람이 있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암몬, 그다음에 모압이 있고 남쪽 제일 밑에 이제 사해 밑에 쪽으로 에돔이 있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이제 이 동편 이 바닷가 쪽에 블레셋이 있죠. 그리고 또 위에 북서쪽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저쪽 밑에 남쪽에 애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다를 핍박했던 많은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유다의 회복의 어떤 시작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런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민족적으로 뭐 그렇게 먼 민족이 아니에요. 친척 같은 민족들이고 같은 셈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몬과 모압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면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모압 같은 경우는 출애굽할 때 이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이게 치려고 하고 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고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실패하고 또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들의 어떤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고 캥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사기 때도 뭐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뭐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침공해서 점령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그렇게 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면이 있었고,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한 몇 차, 3차에, 이제 침공을 계속해서 3차에 이르러서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이 바벨론에 동조를 해서, 이스라엘을 같이 핍박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윗대가 아마 이스라엘이 막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6년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 모압과 암몬도 582년에 불과 뭐 한 4년 후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요르단. 근데 이제 그 모압 암몬 족속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잡혀가고, 거기에는 다른 이제 아랍계 유목민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거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셈족들이 아니고요, 아랍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요르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밑에 바로 그 남쪽에 있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 에돔과 그다음에 해변 지역에 지금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그렇죠? 서쪽이죠. 서쪽의 해변 지역, 해변 지역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심판이 나오는데, 이 에돔은 1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에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냐면 이 모압 암몬 족속보다도 더 가까운 데예요. 뭐냐면 이 야곱의 친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것 뭐 이런 뜻인데, 붉다는 뜻인데, 에돔이 이게 피부 색깔이 이렇게 붉었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렸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됐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사해의 남쪽, 사해 남쪽에 이렇게 주로 위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친형제이긴 하지만 서로 거의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뭐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축복을 빼앗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실제로 마음을 먹었다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 어머니가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그런 세월이 또 한 20년 지나면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진짜 형이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아서 되게 막 두려워하면서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극적인 화해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내가 형님 먼저 가 계시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별로 찾아간 그 사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창세기에서 결국 이삭이 죽을 때 같이 그냥 장사 지낸 것, 이것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돔 족속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지금 그 백성들하고 계속 부딪혔죠. 계속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에돔을 정복하고 그대로 완전히 이제 어떤 자신의 발밑에 굴복시키긴 했지만, 또 이후에 국력이 약해지면 또 다시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또 자기들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사실은 모압과 암몬보다 더 했는데, 어쩌면 더 가까운 친척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야곱가 이스라엘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그 유다가 침공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뭐 포위 공격을 당하고 할 때도 에돔이 같이 가서 싸우고 또 같이 노략질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한 게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원수를 갚듯이 그런 조상의 원수를 갚듯이 뭐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만은 그 에돔의 북쪽에 있는 큰 도시고요. 드단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그것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 지역을 다 황폐화시키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에돔 족속도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치는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과 짐승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씨를 말려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멸망을 할 때 이스라엘의 손으로 멸망을 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에돔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동조하고 예루살렘을 치고 노력하고 뭐 이런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에돔도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거기에도 여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BC 한 180년 정도 됐을 때, 마카비 왕조라고 하죠. 그 신구약 중간기에 유다 내에 자체적인 어떤 정권들을 세우는데 그 마카비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을 쳐서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돔 사람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할례를 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 안에 그냥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없어지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원수를 에돔에게 갚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에돔이 없어지는데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민족들은 유다 안에서 이제 남아 있어요. 에돔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그 에돔으로부터 왔다 해서 에돔에서부터 왔어. 이둠이라고 하는데 이둠의 족속, 이둠의 출신의 왕인 나중에 헤롯 왕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존재가 사라졌고 실제로는 이제 아예 지금은 에돔 자체가 남아 있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이루시는 면이 이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민족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뭐 어떤 얽혀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지역에 사는데 바다 건너에 그리스 밑에 있는 에게
에게 그쪽에 크레테 지방, 크레타 섬 있죠. 크레테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애굽 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그쪽 해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된 사람들인데, 이 그레테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렛 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뭐 블렛 사람, 글렛 사람, 블레셋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런 그 사람들 중에는 이게 굉장히 체구가 큰 거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서 뭐 가데스 사람, 골리앗 같은 뭐 사람들, 엄청나게 큰 사람들 또 많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 이후 삼손 시대나 뭐 그쯤에 해서부터 또 아브라함 시대도 살짝씩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주 이스라엘과 굉장히 그 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뭐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에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뭐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만약에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사실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나서 막 북이스라엘 쪽이 완전히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때,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옛날부터 미워해서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위해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변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고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렛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 어떤 한 부분인데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 그렛 사람들을 호위병으로 삼아서 호위 부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의 호위 부대가 그렛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아마 그 다윗 앞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호위 부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끊어지고 해변에 남은 사람들, 주로 이제 해변의 주요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도 진멸하시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뭐 이렇게 살아남지를 못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뭐 페르시아, 헬라 뭐 이런 그 대제국들의 그런 침공에 블레셋 사람들도 거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유다를 핍박한 죄로 거기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는 심판을 하셨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시키잖아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한 것이었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민족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들은 그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시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아들로서의 징계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다른 이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모든 만방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또 온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늘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붙드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